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고 이로 인해 가정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바리새인의 예를 들면서 그 반대로 자기들만이 시대의 흐름을 안다고 주장했던 밀러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18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실망한 그룹 중에서 안식교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려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살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도전하지는 못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하필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회당장의 말은 옳은 말도 아닙니다. 전통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축들을 살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축이 위험에 처하면 안식일이라도 구한다. 하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축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한 일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못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두 가지의 뒷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여자를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안뜰에는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거기에다가 덧붙여 이 여인은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남자들은 이 여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알아보시고 불러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침으로써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구습을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슨 의술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시고 손을 댄 것 뿐입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걸고 넘어질 아무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이상한 도를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치료하는 은혜를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안녕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못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기도하던 바리새인보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세리를 오히려 의로 인정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보다 큰 율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안식교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안식교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설교자가 181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던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이 큰 실망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재그룹을 하여 일부는 안식교를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시작했습니다. 안식교는 처음에는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안식교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앨런 G. 화이트. 앨런 G. 화이트는 제임스 화이트의 아내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체계적인 신학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안식일을 주장한 사람은 조셉 베이츠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는 사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셉 베이츠의 설득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성경적인 근거를 찾다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꽂히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신의 교리에 맞추려다 보니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대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천주교 교황이 예배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The Lord's Day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동시대 혹은 조금 후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문서, 150년에 쓰여진 저스틴 마타의 서신, 그리고 그 후에 쓰여진 여러 문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이미 드려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일 예배가 초기 교회부터 드려지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왕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주일의 예배를 마음 편히 보게 하려고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이 공포를 했던 당시는 오늘날의 천주교의 전신인 로마에 있던 교회는 기독교 전체에 그리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400년대에 전쟁에 패한 로마 제국이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강력한 황제가 없어진 상태에서 로마에 있던 교회의 감독이 점차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우게 되고 교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321년에는 교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안식일을 이방인의 태양 축제의 날인 썬데이로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발전은 안식교 초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늘날의 안식교는 더 이상 교황을 표받은 짐승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는 다른 개신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에 대해 심층 연구를 했던 닥터 월터 마틴은 안식교 지도자들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서 공식 안식교 교리는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가 일반 개신교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극보수파가 그 옛날에 썼던 많은 책자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식교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침례교의 시작은
침례가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것이 올바른 침례라고 주장했던 존 스미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세례가 틀린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 스스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침례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례 외에 다른 방법의 침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어떤 침례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전한 세례 교인들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교회 헌장에까지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되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숙제로 이 침례에 대한 연구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100권 이상의 전문 책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에는 침례와 세례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한 단어 baptism으로 통합니다. 좀 더 세분하자면 이제 immersion과 sprinkling 그리고 half immersion으로 나누는데 물에 잠기는 침례를 굳이 주장하는 것은 히라버 원문인 바티조를 잘못 이해한 때문입니다. 이 밥티조는 물에 잠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깊은 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즉 세례까지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교 형성 초기에 침례교라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침례만이 올바른 침례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안식일 성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 안식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다른 날짜에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면서 누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득권 주장이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든 정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어떤 모양이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랑의 법 이외에는 다른 금하는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